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또 삶과 가정 가운데 하시는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점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에 더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점점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점차적으로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서로 대면하여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음에 더 감사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함께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전에 하셨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또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며 또 좋은 밭에 뿌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 씨가 되는데 그 말씀을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 사단이 와서 그래서 뭐가 없애버리고 또한 돌밭에 떨어진 사람, 말씀을 듣고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어떤 환란이 핍박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 또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결실치 못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또한 순종하여서 30배, 100배 풍성 열매를 맺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들이 사람들이 잘 때 몰래 와서 가라지를 그 밭에 또 뿌린 것이죠. 그 가라지라는 것이 저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번역한 원본을 보면 독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보리라는 것이 밀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밭이라는 그런 밀밭에 독보리가 뿌려지게 되면 처음에 자랄 때는 그 밀과 독보리가 거의 생겨서 비슷해서 무엇이 밀이고 무엇이 독보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라게 돼서
결실할 때가 되면 이 밀은 곡식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고기를 이렇게 숙이게 되죠. 그런데 독보리는 그 달려 있는 그 줄기에 곡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달리지 않기 때문에 뻣뻣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실기가 되면 무엇이 밀이고 무엇이 독보리인지 충분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자 이제 가라지도 함께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 이 독보리 어디서 났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주인의 대답은 원수들이 와서 뿌리고 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종들이 그러면 주인에게 그러면 이 독보리, 이 가라지들을 지금 당장 뽑을까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은 아직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제 곡식은 곡간에 넣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수 때가 되지 않아서 이제 무엇이 가라지이고 무엇이 밀인지 구분이 될 때쯤 이 가라지 독보리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라지를 줄기만 잘라서 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뿌리까지 뽑아야지 더 이상 이 가라지가 독보리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뿌리까지 가라지를 뽑게 되면 뿌리의 특성상 옆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퍼지게 될 때 가라지를 뽑을 때 옆에 함께 자라고 있는 밀의 뿌리도 건드리게 되면서 밀도 같이 그 밀의 뿌리가 손상됨으로써 진정한 곡식도 다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이 추수 때에는 밀이든 뭐든 다 거두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가 되면 다 함께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주인의 지혜였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 설명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36절로 43절에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셨던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37절에 보시면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24절에 나왔던 그 밭은 38절에서는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24절에 나왔던 좋은 씨는 38절에 보시면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즉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의 가라지는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해서 죄악된 길 행하기를 즐거워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밭에 두 가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것이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즉 죄에게 순종하고 사단의 뜻에 굴복하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세력은 항상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 이후에
인간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항상 존재해왔던 형태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거부한 가인이 그래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노아가 있었던 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죄악과 세상의 모든 타락한 것들을 쫓아 섬겨왔던 많은 사람들에서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 여전히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그런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지역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그 당시 우상들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 하나님 뜻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저희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죄악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왜 곡식과 가라지, 즉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그런 죄악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25절에서 말씀하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를 39절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아는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대표한 아담의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죄의 형벌인 사망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함께 이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혹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불의가 있고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넘쳐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한 정말 아주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불의가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심판하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불의가 없고 전쟁이 없고 항상 기쁨과 평화가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이 죄악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30절에 추수꾼, 이 추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39절에 보시면 이 추수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추수 때가 있다. 이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다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 이 독보리는 함께 모아서 단으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 살라버리고 곡식은 따로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것이죠. 세상 끝에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즉 재림의 때가 세상의 끝날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추수 때가 아닌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있고 전쟁과 기근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모든 불의와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곡식과 가라지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지요. 곡식은 같이 모여서 곡간,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가라지, 독보리는 모아서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을 하면서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밭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있는 반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해도 거부하며 여전히 자기 자신은 세상이 좋고 세상에 주는 그런 죄악의 쾌락이 기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권력과 잡으면 어떤 이방 나라들처럼 아주 그런 죄악을 국가적으로 행하는 그런 잘못들을 범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즉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세상으로 받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시험과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관련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추수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때가 마지막 날인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 주의 자녀들은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오셨을 때
완성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겠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환희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승리가 완성된 날인 것이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의 쾌락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다 모아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다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리듯이, 그렇죠?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그 가라지의 씨앗이 또 퍼져서 더 독성이 더 이렇게 퍼져가게 될 테니까 그 가라지를 다 태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추수의 때,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지 세상과 속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상의 사람들,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이 알곡이었습니까? 곡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원래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라지 같은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상황은 바로 이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라지 같은 우리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다음 절 4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즉 가라지 같은 존재에서 알곡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예전의 신분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금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치르셨던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고난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곡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옛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예전에 죄악에 속하여 살아갔던 그 옛사람 행실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죠? 죄악과 모든 것들을 행위들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이 지금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항상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며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저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을 쫓아갔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또한 그 완전한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완전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더 이상 심판의 자리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심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의 자리가 아닌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며 곡식의 신분이 아닌 여전히 독보리 같은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 가족이나 친지들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죄송합니다. 주신 그 은혜처럼 지금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만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세상에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잘 기억하며 우리를 곡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이상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자리에 날마다 앉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또한 삶과 또 입술로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세상의 자리 가운데 죄악된 길을 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더욱더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간 함께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